저희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고, 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굉장히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실히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주셨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전혀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사역에 위축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국내에서 주일학교 사역이나 또 전도하는 사역이나 접촉에 관한 이런 조심스러움 때문에 이런 사역을 활발히 펼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 뜨겁게 해주신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성서공회를 통해서 네 나라에, 그것도 다 아프리카 네 나라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500만 원 정도 그렇게 그동안에 들여서 네 나라에 성경을 보급을 했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아프리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위로받는 이런 영상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성도들이 함께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치앙마이 라후족 소수민족 마을이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뜨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자신들이 거처할 곳을 얻기를 원했고, 또 그들이 길바닥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 왔는데,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열정을 가지고 충성을 했는데, 우리 교회와 또 성도의 가정에서 이 라후족 마을 공동체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위치에 땅을 매입하고,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지금 거의 완공해 가고 있는 상태고, 이 라후족 소수민족이 한 23가정 정도 지금 이주를 해서 말 그대로 출애굽 같은 놀라운 일이 그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가 아니면 많은 성도들이 가서 그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될 터인데, 그곳에 교회와 우리 개인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에게 그 삶의 터전과 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성전을 거의 다 완공해 갑니다. 엊그저께 메일을 보니까 꼭 우리 교회가 와서 헌당식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냐 이렇게 타진이 왔는데,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금년도에 들면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역을 계속하지 못하고 국내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마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선교 사역자들이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GMS 선교 단체에 5천만 원 헌금하기로 했고, 또 이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교회가 미자립 교회, 즉 교회가 자립이 되지 않는 이런 교회들을 섬길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또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가 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종말 시대를 산다는 것은, 그 제목 하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회를 통하여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잠깐 교회가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 시간에는 기도로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사랑의 홍수를 만난 것 같습니다. 마치 사랑이라는 말이 홍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휩쓸고 있듯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홍수 때에 가장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때보다 홍수 때가 물이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수해가 난 곳에 무엇을 가장 먼저 지원하는가 하면 생수를 가장 먼저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생길 수도 있고, 오염된 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 때는 온 천지가 물에 잠겨 있는 시대이면서도 막상 먹을 수 있는 물은 없습니다. 깨끗한 물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수지만은 오염된 물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지만은 요한 서신의 말씀처럼 말과 혀에만 있는 사랑이 가득한 곳이지, 실제로 그 사랑이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사람의 메마른 가슴을 풍성하게 하는
이런 사랑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 사랑을 가르치는 데도 많고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이 세대는 사랑의 보루가 되는 가정에서부터 이미 사랑이 깨어지고 있고 그 어디를 둘러봐도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생수를 구할 곳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교회가 바로 깊은 우물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바로 사랑을 길러 올리는 그런 수가성 우물가와 같은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사랑을 찾아서 5 남편을 함께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5 남편을 함께 살고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는 자신의 남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비로소 그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이 땅 위에서 다 사랑이 오염된 세상 속에서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사망의 홍수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말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담겨질 수 있는 틀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랑이 담겨지고 지켜질 수 있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을 이루는 구조가 아니면 사랑을 할 수도 사랑을 지킬 수도 사랑을 가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을 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종말 세대가 사랑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잘못된 사랑이 이 종말 세대의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종말 세대가 사랑의 틀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의 프레임이 깨어졌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가장 기본 틀인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구조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거룩함을 통하여 이루는 이 가정의 틀이 오늘 무너지게 되고 남녀가 사랑해서 이루어야 할 가정이 동성끼리 결혼을 하고 남녀가 아닌 관계를 부부로 인정하는 일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타락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색을 쫓아가다가 멸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랑해야 그것이 부부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랑의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대를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프레임 안에서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사랑을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마치 깨끗한 물을 더러운 오염된 그릇에 담는 순간에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을 담도록 한 그 프레임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의 관계가 사랑의 구도가 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랑의 구도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가 되면은 부모는 자식을 버려두고 자식은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사랑의 털이 깨어지고 나면 이미 그 사랑은 부모와 자식이 공유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 부모들이 혼란을 겪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족의 프레임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사랑하고 키웠는데,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데, 그런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갈등이 어느 관계보다 심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을 함께 품고 공유하기에 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부모와 자식의 사랑의 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리아산에 자식을 데리고 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랑의 틀 속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엘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압살롬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틀 속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오염된 사랑이 되고 잃어버린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의 가치가 없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 버리면 사랑이 관계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랑의 구도 속에서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 관계를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현대사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프레임 안에서 사랑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는 프레임 속에서 사랑을 가꾸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미 사랑은 오염되어 있고, 사랑은 관계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점점 관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마치 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불은 있어야 될 때에 있어야 불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 불이 있어야 될 것을 벗어나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동일한 불이지만 무서운 결과를 주는 것입니다. 겨울을 지나면서 불이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을 줍니까? 그런데 불이 있어야 될 것을 벗어나 버리면 가정을 태우고 그리고 모든 삶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사랑을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랑의 프레임 안에서 사랑하도록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랑의 프레임을 넘어가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깨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분명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랑의 구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지만은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랑의 프레임입니다. 이 구조가 무너지고 나면 사랑을 담을 그릇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사랑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그 가정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관계에 사랑이 담겨지는 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되고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랑의 프레임을 버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가르친 사랑의 프레임을 가지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탄이 만든 사랑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뭐냐? 성경에 딱 3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종말에 사탄이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랑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미혹되는데, 이것은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프레임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마귀가 만들어 놓은 사랑의 프레임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 즉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사랑의 프레임은 관계를 파괴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변질시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대신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고 경건한 사랑을 소유하는 대신에 쾌락을 사랑하도록 이 세상의 사랑의 프레임을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빼앗아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잘못된 것 가지고 진실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경계해야 될 사람은 잘못된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사랑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잘못된 사랑의 프레임 안에서 사랑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은 사랑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할수록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랑 때문에 희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처들로 인해서 오늘 가정에도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사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 잘못된 사랑의 틀 속에 두면 그 사랑은 결코 사랑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서 사랑을 다 변질시키고 사랑을 빼앗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글에 이런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너무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두 번 다시는 사랑 따위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에 못 박듯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짐을 한 때가 있었지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이게 이성적인 사랑이 아닌 다른 경우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랑 때문에 입은 상처로 인하여 내가 두 번 다시 사람 사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이성 때문에 입은 상처 때문에 내가 두 번 다시 사랑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 그를 아끼는 사람이 그에게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사랑의 상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치유되는 건 아니다. 네가 한평생 사랑의 상처를 입고 이제 두 번 다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의 상처를 입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그 상처는 계속 너에게 남아있다. 예를 들면 목마른 사람이 더러운 물을 안 먹는다고 해서 갈증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선 덜 위험한 것은 맞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의 갈증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받은 그 잘못된 프레임에 있는 사랑을 고치려고 하면 참 사랑을 만나는 수밖에 없다. 네가 정말 사랑의 아픔과 상처를 이기려고 하면 진정한 사랑을 만나는 수밖에 없다. 그 진정한 사랑이 누구인가? 그 진정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랑에 대해서 다 문을 거의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랑 때문에 입은 상처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굉장히 마음속에 우리의 정서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힐끔 보면서도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어떤 관계든지 피해의식을 가지고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만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못된 사랑을 통하여 입은 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에 상처가 있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그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지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사람들의 사연은 다양하고 형편은 다양하고 입은 상처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만나서 자기 인생이 입었던 그 상처를 치유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는 주님의 사랑의 프레임을 가지고 사랑하는 바로 그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종말의 시대에 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홍수 때 주변을 봐도 물이 가득하지만 어떤 물도 마실 수 없고 그 물을 마시는 순간에 심각한 피해자가 됩니다. 지금 가정을 보더라도요, 얼마나 사랑의 피해의식이 많은지 몰라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왜? 사단이 만들어놓은 잘못된 사랑의 프레임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이 잘못된 종말의 사랑의 프레임에 가정들이 갇혀 있고 관계가 갇혀 있고 삶들이 그 속에 갇혀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그것은 우리가 마시면 죽는 물이에요. 마시면 병드는 물이에요. 그것을 마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치유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랑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 사랑해야 될 것은 거룩함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종말이 될수록 우리가 이 사랑의 프레임을 늘 지켜야 돼요. 저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랐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사실 누구 앞에 마음을 열고 사랑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나는 사랑을 찾을 거야. 자식을 놓으면 사랑을 찾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사랑 아닌 것은 아닌데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프레임 안에 있을 때에 가정도 가족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사랑이라는 것을 평생을 살면서 경험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했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랑의 프레임이 아닌데 그것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바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품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간도 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울타리 속에서 그 사랑을 지키고 그 사랑을 피워서 마치 난로 속에 있는 따뜻한 불처럼 그 사랑으로 행복해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자리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틀을 벗어나면 온 집을 삼킬 수 있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고 화가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자기 사랑을 넘어서게 하시고 물질 사랑을 넘어서게 하시고 쾌락 사랑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